오늘 같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2절 말씀 부분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표와 같은 이 문구도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덧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자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돌아보면서 돌보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길을 돌아왔나를 살펴보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말도 합니다. 때로는 조금 이상하게 사용도 하죠. 내가 너를 지켜보겠어. 이렇게 사용할 때도 우리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자라고 하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자. 잘못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보자, 똑바로 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나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그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보는 것에 끝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피해가 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80명이 희생되었다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업데이트를 보니까 93명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또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TV나 다른 매스컴의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마우이가 단순히 관광지 정도로만 여겨지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안타까움은 아마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냐라고 하는 정도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행을 가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간절함과
집중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럼 당연한 말이지 라고 끝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헬라어는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론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시선을 모든 다른 것에서 떼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분산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시선들을 떼어서 한 곳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을 떼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싶은 내 마음을 무엇인가가 자꾸 분산시켜서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을 분산시킵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구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와,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되겠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약한 지파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나는 연약하고 미약한 가족일 뿐입니다. 어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점점 그의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오기를 사람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절정이 언제 일어나고 있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여인들이 승리의 기쁨을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를 듣고 사울이 그 마음에 절정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이다. 지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내가 왕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 왕인 나를 다윗과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죠? 감히 왕을 누구와 비교한단 말입니까? 너무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불쾌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노하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열받았습니다. 그렇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심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그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노한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심히 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 번 화를 내고 멈추는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심히 분노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분노로 태우면서 허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히 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그 감정을 가진 사울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요? 심히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는가에 대한 관점이 사라지면서 오직 분노함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몰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지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돌이켜서 다윗을 분노함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생을 다윗과 대적이 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동일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근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심히 노하여서 자기를 분노로 삶을 태우는 것 같은 그 모습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했는데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의 삶을 분노로 태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다윗이 시편 37편 1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심히 분노하면서 자기의 삶을 태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자의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까?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요, 우리의 삶이 분노로 나의 삶을 태우지 않습니다. 참 세상이 악하네, 말세네 말세, 이러고 그냥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혀를 차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는가를 한탄하는 경우로 그냥 멈추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절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의 삶이 분노로 너를 태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나와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행동들이 나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3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악은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파하면서 분노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분노하며 태우며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태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가 걸었던 그 길을 너는 걷지 말라는 거죠.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떻게 맞췄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두었던 시선이 떠나서 사람에게 고정되어서 삶을 마쳤던 그 사울의 삶이 어떻게 마쳤는지를,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너의 삶을 마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언제 기록하고 있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고 서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 하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여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사울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하여서 유다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이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심한 고난과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극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시편 6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것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주의 성소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성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시선은 계속해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압살롬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사울에게로 그의 영적인 시선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말씀을 더 보면 시편 62편 2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조금 더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일까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써서 보냈습니까? 책 제목에 보면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왜 썼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동족으로 얼마까지만 해도 같이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나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더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신자들이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흔들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통 말하기를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인데 그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눈에 보였던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보혈이 이만큼 능력이 있음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옛날에 그 유대인들처럼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각자 나름 속에서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각각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넉넉히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고 싶은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넉넉히 이기지는 못하지만 견뎌내고 버티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견디고 버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디면서 버티면서도 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은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왜냐하면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무엇이 수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구약에 살았던 그들조차도 율법으로 살았던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살았던 그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시작점 되시고 믿음의 근본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로 먼저 서식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설명하자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뒷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현재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리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 처음부터 쭉 열거했던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 선지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00m 계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m씩 달리는 그런 릴레이 레이스가 있습니다. 계주를 열심히 뜁니다.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100m를 뛰어서 바톤을 두 번째 주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쥐고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100m를 뛰고 나서 세 번째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세 번째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요, 마지막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그들의 100m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는 다 뛰었으니까 이제 쉬자.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뛰든 상관없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주자가 달리고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마치 뛰고 있는 양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와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100m의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을 통과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리다가 나 힘들어, 이제 그만 뛸 거야, 너무 도무지 못 뛰겠어 라고 멈춘다면, 만약에 멈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열심히 뛰던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뛰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주자와도 함께 되었고 두 번째와도 함께 되었고 세 번째와도 함께 되었고 마지막 주자인 우리들과도 함께 뛰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내가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뛰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기를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하십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미 뛰었던 수많은 선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같이 뛰자.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 같이 하자라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응원할 것입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끝까지 고정하여 두었던 다윗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할 것이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막은 안 나옵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삶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에 그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청정하다, 깨끗하다, 맑은 모습. 그의 영적인 모습이요 혼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빛 같고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깨끗한 그 모습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에게 계속 고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아프고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잠깐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자들을 향해서 분노함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옮겨진 시선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한다라 하면 사울과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잠깐 옮겨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나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이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